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5장 2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 있는 성 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레위기 23장부터 25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각종 절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살펴본 것처럼 25장 전반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안식년과 희년을 다루고 있고, 오늘 살펴볼 25장 후반부는 희년과 밀접하게 연관된 부동산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24절부터 28절까지는 토지와 연관된 부동산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해져서 토지를 판 경우 판 사람은 그 토지를 얼마든지 물을 수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얼마든지 되찾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기업 물을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토지를 판 사람의 형제나 친족이 토지값을 대신 치르고 다시 물으는 방법입니다. 25절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25절 중간쯤 보시면 기업 물을 자 이런 표현이 나오지요.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데요. 속량하는 자, 갚아주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고엘이 바로 팔았던 토지를 물으는 형제나 친족을 의미하는데요. 그런데 친족이면 아무나 무작위로 고엘의 역할을 했던 게 아닙니다. 25절 중간을 다시 보십시오.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고엘의 의무는 토지를 판매한 사람과 혈연적으로 가까운 친족, 우리나라 말로 하면 촌수가 가까운 친척으로부터 먼 친척으로 순차적으로 지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제일 가까운 친척이 남동생인데 남동생이 고엘의 의무를 거부하면 그 다음 가까운 삼촌에게로 의무가 넘어가는 식입니다. 룻기에 잘 묘사되어 있지요. 원래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고엘의 의무를 져야 했는데 자기 재산이 축나는 게 싫어서 거부해버립니다. 그러자 그 다음으로 가까운 친족이었던 보아스가 고엘의 의무를 대신 지죠. 이와 같은 고엘 제도가 토지를 무르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토지를 팔았던 당사자가 땅을 다시 무르는 방법입니다. 26절에 나오는데요. 가난해져서 토지를 팔았는데 다시 형편이 좋아져서 토지를 살 경제적 능력이 생기면 얼마든지 토지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28절에 나오는데요. 희년까지 기다리는 방법입니다. 앞에 두 방법을 쓸 수 없어도, 다시 말해 땅을 대신 사줄 친족도 없고 땅을 다시 구매할 능력이 없을 때도 땅을 되찾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었습니다. 희년을 기다리는 겁니다. 왜입니까? 28절 세 번역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 땅을 되돌려 살 힘이 없을 때에는 그 땅은 산 사람이 희년이 될 때까지 소유한다. 희년이 되면 땅은 본래의 임자에게로 되돌아간다. 희년이 되면
모든 땅은 다시 본래 인자에게로 되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온 땅이 처음 상태로 원상복구되면서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가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의 부동산법의 대원칙입니다. 다음으로 29절부터 34절은 부동산법의 두 가지 예외 규정입니다. 첫째 예외 규정은 성벽 내에 가옥을 팔았을 경우입니다. 본문은 가옥을 두 가지 범주로 나눕니다. 성벽 내의 집, 그리고 성벽 없는 촌락의 집입니다. 성벽 내의 집을 팔았을 경우에는 만 1년 내에는 언제든지 다시 물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만 1년 안에 가옥을 다시 물으지 않으면 그 집을 산 사람의 소유로 확정되었습니다. 토지와는 달리 성벽 내 가옥은 희년이 되어도 다시 돌려주지 않아도 됐습니다. 반면 성벽 밖에 있는 촌락의 집을 팔았을 경우 언제든지 물을 수 있었습니다. 희년이 되면 마치 토지처럼 다시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성박 가옥의 경우 토지를 경작하는 것처럼 입고 먹고 자는 것, 즉 기초적인 의식주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 집을 팔면 그 사람은 지낼 곳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성벽 돌린 집의 경우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파는 것으로 보지 않고 거주지 이전이나 이익을 얻기 위한 거래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예외 규정에서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사실은 집이라는 점에서는 같은데도 기본적 생계와 밀접하게 관련된 집과 그렇지 않은 집에 각각 다른 규정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일부 백성이 얼마나 많이 가지느냐가 아니라 당신의 모든 백성들이 의식주와 관련된 기본적인 권리를 안정적으로 누리느냐에 지대한 관심이 있다는 걸 엿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두 번째 예외 규정인 레위인 가옥매매법에서도 나타납니다. 32절 이하에 보면 레위인의 경우 일반 백성들과는 달리 성읍 내에 있는 집을 팔았을 경우에라도 언제든지 되살 수 있었습니다. 즉 레위 사람은 가옥이 성벽 안에 있든 성벽 밖에 있든 상관없이 언제든지 집을 물을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성벽 내 가옥을 팔았다 하더라도 희년이 되면 토지와 마찬가지로 돌려받게 됩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기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목사님, 왜 레위인만 특별 대우를 하는 건가요? 성직자라서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33절에 보면 그 이유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왜냐하면 레위 사람의 성읍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레위인에게만 예외 규정이 주어지는 이유, 그것은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진 성읍과 거기에 딸린 가옥, 그리고 그 주변 땅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업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훗날 가나안 정복 당시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호수아는 땅 대신 가나안 땅 각 지역에서 뽑은 48개 성읍과 주변 땅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는데요. 레위인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기업, 마치 일반 백성들이 기본적인 생계와 안정적인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주어진 토지, 그리고 성벽 없는 마을의 가옥과 다를 바 없는 기업이었던 겁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성벽 내 가옥과 관련해서 레위인들에게 일반 백성들과는 다른 규정을 주셨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이스라엘 부동산법 참 독특하지 않습니까? 판 사람이 능력이 되면 언제든지 마음대로 물을 수 있고 희년이 되면 아무 돈도 못 받고 돌려줘야 하고, 오늘날 부동산 매매법으로는 당최 이해하기 힘든, 아니 정면으로 배치되는 법들처럼 보입니다. 만약 그렇게 느끼셨다면 제대로 느끼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부동산법이 이렇게 독특한 이유를 오늘 본문 첫 구절인 23절에서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게 바로 이스라엘 부동산법, 토지 제도의 대원칙인데요. 이 대원칙이 밝히고 있는 바 이스라엘 백성이 토지 자체를 완전히 사고 팔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모든 땅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의 주인, 땅의 소유권이 누구에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단지 거류민과 동거하는 자에 불과합니다. 여기 동거하는 자란 히브리어는 임시로 고용된 땅이 없는 노동자, 뭐라 부르죠? 바로 소작인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땅의 소유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고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유권 대신 다른 걸 주셨습니다. 소유권이 아닌 경작권만 주신 겁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땅 주인이란 단어를 쓰지 않고 땅을 판 사람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 땅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27절에 기록된 것처럼 땅을 매매할 때 실제로 땅을 주고 판 게 아니라 농사 지을 수 있는 경작 총년수를 계산해서 경작권을 매매하게 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49년을 살다가 다시 50년째 되는 희년에 다시 땅을 원래 기업으로 받은 사람에게 돌려줘야 하는데요. 절차 하나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50년째 되는 해에 소작농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으로 받은 땅, 매매로 경작권을 산 땅 전부를 땅의 원주인인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다시 돌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다시 모든 백성에게 기업으로 재분배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희년과 토지 제도가 결합된 희년 플러스 토지 제도를 제정하셔서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부가 집중되는 것, 부익부 빈익빈 되는 것을 막으시고 그뿐 아니라 49년마다 반복되는 희년을 기대하며 백성들 중 아무리 약하고 가난한 자들이라도 새로운 삶을 꿈꿀 수 있게 하셨던 겁니다. 모든 백성에게 회복과 새 출발의 은혜를 주시는 제도였던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아무리 구약 성경을 뒤져봐도 희년을 지켰다는 증거는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신 역사서와 예언서를 읽어보면 부가 집중되고 토지를 빼앗고 이런 이야기는 수두룩합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사건이 대표적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희년을 지키지 않았는지 저는 그 기저에 두 가지 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치 않았던 겁니다. 다른 말로 청지기 의식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고백하는 대신 불타는 소유욕에 사로잡혔기 때문이겠지요.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 즉 선물로 주신 땅을 마치 자기 것인 양 착각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 외치며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의 후손다운 모습입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나오는 악한 소작농이 바로 그들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긍휼한 마음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업으로 받은 가나안 땅,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아니 그 전에 한낱 노예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자유민이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가나안 땅도 자유의 삶도 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긍휼하신 하나님은 그 엄청난 긍휼을 입은 백성들에게 긍휼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는 다른 삶, 받은 긍휼을 흘려보내는 삶을 희년 제대로 실천하라고 하신 겁니다. 오늘 다루지는 못했지만 35절 이하의 가난한 형제를 돌보라는 명령도 그런 맥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3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곡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잊어버리고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희년과 토지 제도는 너무나 지키기 버거운 제도였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시간 관계상 구체적인 적용을 못했지만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삶의 현실을 돌아보며 우리는 과연 어떤가 깊이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의 거센 흐름은 희년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주권과 긍휼을 철저히 무시했음을 드러냈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거센 흐름 속에서도 어떤 이들은 묵묵히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긍휼에 기초한 토지법을 지켜갔습니다. 보아스처럼 말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 기꺼이 영적 거지였던 우리의 고엘이 되셔서 자신의 생명값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긍휼을 입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긍휼을 상실한 이 시대에 보아스처럼 묵묵하고 신실하게 희년의 삶을 실천하시는 서문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교회를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인생과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고엘의 긍휼을 기억하며 희년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주일에 있을 후임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이 두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